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6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같은 내비게이션이나 나침반이라는 것도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막이나 바다를 여행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별자리들은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변하지만 북극성은 일주운동의 범위가 작아서 거의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극성은 매우 밝기 때문에 날씨가 쾌청하지 않고 구름이 떠 있어도 찾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리면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이 확실한 진리이며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로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빨리 크게 뻗어나갔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부강한 나라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성공에 취하여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랬던 북이스라엘이었기에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30년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혹시 여기서 이민 오신 지 30년이 지난 분들 아니면 그 비슷한 세월을 사신 분들, 여러분 30년 정도라면 기억이 뭔가 생생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그 정도의 세월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번영했다고 하는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것, 땅의 그 꺼짐 현상을 아시죠? 겉으로는 멀쩡했었는데 속으로는 물이 누수되어서 흘러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 내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 호세아의 시대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난리와 난리, 전쟁과 자연재해, 재앙과 질병의 위험이 커져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지 시간으로 7일, 그러니까 토요일 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 아침에 팔레스타인이 로켓포
수천 발로 기습 공격하여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상태가 되고 지금 양측의 사상자의 숫자가 이미 4,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의 북서부에는 규모 6.3의 강진과 8차례의 여진이 발생하여서 벌써 2,000명이 넘게 사망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거나 다친 상태. 이것이 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멀쩡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속은 우울과 염려, 불안, 불만족,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의 세상을 이겨내고 또 나 자신을 바르게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주시면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알래스카 주의 페어뱅크스의 오로라 순복음교회 설립 예배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과 캐나다 여러 곳의 목사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달라스, 애틀란타, 캐나다의 토론토, 하와이의 마우이, 그리고 알래스카 여러 지역에 사는 그 모든 지역 또 상황들은 각기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준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진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얼마 전에 갔었던 그 브라질 아마존의 정글 속에 있는 인디안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로스앤젤레스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셨던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다가 내려놓고는 그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영어 또는 미국과 LA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분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냥 이 세상을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사실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알자라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단어로 머리로만 또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대상이나 그 존재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집에서 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또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야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 정말 함께 경험하고 함께 지내면서 아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 또 감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안다는 그 지식으로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언제나 다툼과 분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나 정답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 적용하고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행하는 자들,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정말 주옥같은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결론과 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살아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무너지고 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듣는 것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듣는 것까지는 다 같았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무엇 때문에 갈라집니까? 듣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듣고 알았는데, 그런데 한쪽은 행하는 사람이었고 한쪽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어리석어 무너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자, 성경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분명한 한 가지의 원칙입니다. 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다 쉽게 얘기할까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자,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는 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는 일은 결코 선한 열매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박살이 나거나 내 욕심 때문에 타락하거나 변질하거나 내가 원인이 되어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들 안에서 선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처음에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치 한꺼번에 당겨받은 돈을 조금씩 소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은혜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는 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들어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넘어지는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억지로라도 교회 일에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은 얼마 가지 않아서 번아웃을 만들어내게 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선한과 인자하심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좋다는 일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함과 인자하심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비참하게 버림받아 죽는 것 같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원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망조차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여 영광 가운데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 90세, 태문이 닫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탄생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족과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버림을 당할 정도로 절망 속에 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급전직하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사니까 요셉에게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운도 없는 그런 억울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사니까 그곳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 대역전극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도 가족들도 또 직장에서도 또 상관들도 동료들도 다 배반하고 다 악을 행하고 다 누명을 씌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그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오리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백전백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야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할 때는 힘써라는 말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의 원래 뜻은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추적.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밤잠도 안 잡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싸울 때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전심을 다해야 범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여 붙잡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는데 힘쓰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왠지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면 야, 내가 이러다가 세상에서 처지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면 어떡해? 갑자기 고난에 빠질 것 같은데 그만둬야 되겠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자유를 빼앗긴 상태가 되는 것 아니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마귀의 거짓말, 또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 미국에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사실 와야 되기에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하면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이 오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쌍파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훌륭하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하게 잘 따라주고 존경해 주어서 절대로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부르심이지만 정말 함부로 처신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못 찾았는데 얼마 전에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미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과 기도로 확실히 알게 해 주옵소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확실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제가 미국 가려고 그랬는지 상식적인 영어는 알지만 쓰는 단어는 영어가 아니었잖아요. 스페니쉬어 포를 사용하는데 근데 분명하게 영어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의 신앙이 되게 해라. 이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속에 분명하고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미국엔 교회도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이곳에서 저를 안타깝게 바라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되게 하라. 이게 제게 주신 너무나 분명한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요, 미국에 집회는 많이 왔지만 사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살면서 미국 생활, 목회 정신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베데스다 총장까지 하게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다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억지로 맡겨진 일이었지만 학교 일을 함께 하는데 점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학생들이 일하면서 열심히 어렵게 공부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수들이 쓴 책을 읽고 리포트 내고 숙제하느라고 학점 받기 위해 애를 쓰느라고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교수가 쓴 책 읽고 그래갖고 리포트 내고 숙제하고 시험 보고 knowing about God이에요.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대부분 인간이 주제였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 뭐 심리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할 때도 뭘 먹어야 좋다, 뭐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 또 뭐 잠을 몇 시간 자면 좋다, 약은 뭐가 좋다더라, 요즘 유행, 풍조, 뭐 심지어는 정치, 경제, 세상의 이슈, 심지어는 교회 일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교회 일이 뭐가 어떻게 된다, 교회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막 다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라고 누가 어떻고 이거 다 하는 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어마어마하게 착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 이 위대한 선교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실 분은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힘써 알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알고 세상만 알고 사람만 아니까 나중에는요 껍질만 남아요. 싱크홀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다는데, 평생 신앙생활 했다는데 싱크홀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결말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자,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이민가 사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위험한 선언을 담대하게 실천합니다. 불풀무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지켜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하니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주셔서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어떤 백성이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물론 다 알면 좋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면, 그러면 놀랍게도요, 점점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쌓여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희한하게 점점 내 안에 기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는 기도할 능력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나와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3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주 어렵게
금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캐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식량, 여러 도구들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마을로 가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언제 만나서 같이 함께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서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며칠 동안 각자가 맡은 대로 뭐 식량도 도구도 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몰래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 이웃 사람들이 자기들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아무리 물어보고 확인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자기들 따라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너희들 얼굴 보고 알았지? 뭔가 발견한 표가 딱 나던데 뭐.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금광을 발견해도 얼굴과 삶에 숨기지 못할 표시가 나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들에게 어찌 변화와 표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본이 되어서 잠깐 따르는 것, 그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서 인생의 기준점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힘써 알면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나 정답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고 행함으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와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